8번째 시간입니다. 사도행전과 서신서에 대한 서론에 대해서 이 시간 함께 공부해 보실 텐데요. 네. 먼저 사도행전과 서신서에 대한 서론을 먼저 잠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오직 말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라고 사도행전 1장 8절 말씀이 기록되어 있죠. 네, 이 사도행전은 신약성경의 5번째 책이며 그리고 마지막 역사서인 이 사도행전은 이름 그대로 누구에 대한 기록입니까? 그렇죠. 사도들의 행적에 대한 기록입니다. 사복음서 이후에 예수 그리스도의 승천으로부터 이 사도행전의 이야기가 시작되는 것이죠. 그래서 예수님은 이제 승천하시기에 앞서서 지상 명령으로 알려진 이 사도행전 1장 8절의 말씀을 예수님이 승천하시는 모습을 보는 제자들을 향하여서 마지막 명령으로 남겨주신 것입니다. 다시 한번 본문 읽어보겠습니다.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이렇게 사도행전은 예수님께서 명령하신 이 예수님의 지상 명령을 심각하게 받아들이고 이 예수님의 명령에 순종한 일들을 기록해 놓은 책이라는 거죠. 부활하신 예수님의 기쁜 소식을 온 세계 끝까지 전하기 위한 복음을 위해 헌신하고 복음을 위해 그 삶을 온전히 드린 사람들의 이야기라는 것입니다. 이 사도행전의 저자는 누가복음을 기록한 누가입니다. 누가복음의 저자인 누가가 신약시대의 교회의 확장과 성장에 대해서 이제 신중하게 연대기적인 방법으로 시간의 순서에 따라서 이 사도행전을 기록했다는 거죠. 그래서 누가복음을 기록한 방식과 사도행전을 기록한 방식이 동일하다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왜? 저자가 같은 저자이고 또 이 누가복음과 사도행전은 원래는 하나의 책으로 기록이 되었다는 거죠. 이 누가를 통하여서 기록된 사도행전이라는 드라마는 예수님께서 이미 우리에게 말씀해 주신 대로 이루어져 가고 있는 일들을 우리에게 현실적으로 보여주는, 증언하는 그런 책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먼저는 예루살렘에서 그리고 온 유대와 사마리아 그리고 세계의 땅끝까지 이르러 사도행전의 각 부분은 복음의 확산에서 특별한 대상들 그리고 특별한 인물들 그리고 중요한 단체에 초점을 맞추어서 기록이 되어 있다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다락방에서 두려움에 가득 찬 소수의 사람들이 이제 성령을 받아서 시작하게 된 이 복음을 향한 일이 어느새 수천 년의 역사 가운데 강한 군대로서 수많은 하나님의 복음의 일꾼들이 세워진 강한 군대로 변화된 이 제자들에 의해서 교회가 확장되어 오게 되었다는 거죠. 예루살렘에서부터 안디옥에 이르기까지 그리고 또 갈라디아에서 로마에 이르기까지 수많은 교회들이 사도들을 통하여서 또 전도자들을 통해서 세워지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교회가 세워지는 만큼 그에 따라서 또 밖으로는 수많은 박해가 일어나게 되었고 또 교회 안에서는 여러 가지 이단 또 타락의 문제들 이런 교회 안의 불순물들이 점점 많아지게 되었다는 거죠. 우리 영혼의 원수들은 반드시 우리 주변에 함께 존재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하지만 그것들이 하나님의 백성이 우리의 대장 되시는 예수님의 명령을 따르기 위해서 우리가 성령의 충만함을 입어서 무릎 꿇고 하나님의 도우심을 구하며 기도하며 전진해 나아갈 때에 그 모든 원수들을 물리칠 수 있는, 승리할 수 있는 우리가 그러한 승리의 길을 걸어갈 수 있게 된다는 것입니다. 베드로, 바울, 요한 그리고 그 밖에 많은 사도들은 예수님의 명령, 예수님을 통해서 위임받은
이 복음의 명령을 실천하면서 여러 교회와 목회자와 박해받는 성도들을 위해서 때로는 격려하기도 하고 때로는 권면하기도 하고 또 때로는 책망하는 그러한 영감 있는 편지를 쓰게 되었다는 거죠. 때로는 사람들이 질문하는 이 질문에 답변하는 형식으로, 그리고 때로는 소문을 듣고 이 교회가, 이 성도가 이렇게 잘못 믿고 있는 그런 모습들을 바로잡기 위해서 그 행동들을 지적하기 위한 목적으로, 그리고 때로는 마음이 약한 사람들을 위로하고 힘을 주어서 굳게 믿음에 서기 위해서, 또 때로는 복음 안에서 합력하여서 선을 이루어가는 아름다운 모습들을 듣게 되어서 그들을 칭찬하기 위한 목적으로 또 여러 가지 형식으로 이렇게 편지를 쓰게 되었다는 거죠. 그래서 항상 그리스도의 몸을 세우려는 이 여러 사도들의 동일한 마음, 일관된 목적을 가지고 쓰여진 이 서신서들은 모든 세대의 성도들을 위해 주어진 풍성한 보물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오늘 이 시간에는 먼저 우리가 사도행전에 대해서 살펴보실 텐데요. 사도행전은 지역적인 특징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어떤 지역입니까? 예수님의 지상 명령에 바로 그 지역들이 잘 나타나 있다는 거죠. 첫 번째 지역입니다. 바로 어딜까요? 예루살렘. 그 다음은 어딜까요? 온 유대와 사마리아. 그리고 마지막 세 번째는 땅끝. 이렇게 땅끝까지 이르러 우리의 증인이 되리라 라고 말씀해 주셨다는 거죠. 네. 지리적인 영역은 예루살렘, 그리고 온 유대, 사마리아, 그리고 땅끝. 이 예루살렘에 대한 이야기는 1장부터 7장까지 기록이 되어 있고요. 온 유대와 사마리아에 대한 내용은 8장부터 12장까지, 그리고 땅끝까지 복음이 확장되어가는 모습은 13장부터 28장까지 그 내용들이 기록이 되어 있다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예루살렘을 중심으로 한 그 내용에는 누가 중심에 있느냐? 바로 베드로가 중심에 있고요. 8장부터 12장까지 온 유대와 사마리아를 향해서 복음의 선두로 나선 사람은 바로 빌립이다. 그리고 마지막 땅끝까지 이르러 복음을 전한 사람은 누구다? 바울이다 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자, 그러면 예루살렘에 누가 살고 있죠? 유대인들이 중심이죠. 그 유대인들을 대상으로 복음을 전하고 교회가 세워지는 내용이 바로 1장부터 8장까지 베드로의 전도를 통해서 이루어졌다라고 볼 수가 있고요. 그리고 빌립은 온 유대, 그리고 유대를 넘어서 사마리아 지역까지 복음을 전하고 또 에디오피아 내시에게 복음을 전해서 그가 돌아가서 믿음을 지키고 예배드리는 성도로 세울 수 있게 되었다. 그리고 바울은 땅끝까지 이르러서 이방인들을 향한 사도로 세움을 받아서 이방인들을 향해서 복음을 전하는 그러한 사명을 감당했다라는 부분들을 볼 수가 있습니다. 자, 그러면 예루살렘에서는 교회가 어떻게 되었느냐? 바로 베드로의 전도를 통하여서 수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을 믿고 한꺼번에 3,000명, 5,000명의 사람들이 막 교회 안에 들어오면서 교회가 확립되어졌다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이렇게 예루살렘에 세워진 교회가 나중에 스데반을 중심으로 한 여러 가지 박해, 스데반이 먼저 받게 된 이 박해로 인하여서 사람들이 예루살렘에서 흩어지게 되죠. 흩어진 유대인들은 디아스포라라고 표현을 합니다. 이때부터 이제 디아스포라 유대인들이 이제 각 지방으로 흩어져서 교회를 또 세워 나가게 되죠. 그러한 모습은 교회의 확산이다라고 설명을 할 수가 있고요. 그리고 바울을 통하여서 또 바울의 1차, 2차, 3차 또 로마에서까지 4차 전도 여행을 통해서 이 복음이 교회가 확장되었다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사도행전은 한마디로 교회의 역사다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통하여서 교회가 세워지고 교회가 확산되고
교회가 확장되어져 가는 그러한 모습들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다라는 것이죠. 자, 그러면 이 복음이 예루살렘에서 유대와 사마리아 그리고 땅 끝까지 어떤 사람들을 통하여서 이 베드로와 빌립, 바울 이 세 사람을 중심으로 어떤 모습으로 복음이 선포되고 확장되고 확산되어 가는지 이 시간 잠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 그림을 보면 어떤 모습인지 여러분 바로 아시겠죠? 네, 그렇습니다. 예수님께서 부활하신 이후에 40일간 제자들과 함께 생활하셨죠. 그리고 나중에는 모든 사람들이 보는 앞에서 500여 명의 사람들이 보는 앞에서 예수님이 승천하십니다. 예수님은 승천하시기까지 제자들과 함께 시간을 보내시면서 모세의 글과 선지자의 글에 대해서 가르쳐 주시고 그리고 또 더 나아가서 시편에 기록된 모든 것이 예수님에 관한 것이었다. 그리고 그 말씀이 모두 이루어졌다라는 것을 가르쳐 주셨다는 것이죠. 그래서 제자들에게 이제 예수님이 승천하시면서 그냥 가신 것이 아닙니다. 예수님은 그냥 이 사도행전 1장 8절 말씀을 통하여서 오직 내가 너희들이 내 복음의 증인이 되어라 라고 그냥 끝내는 것이 아니라 무엇을 약속하십니까? 그렇죠. 성령을 보내주시겠다라고 약속하시는 거죠. 제자들에게 약속하신 성령을 너희가 받기까지 예루살렘을 떠나지 말고 기다리라. 그리고 기도하면서 기다려라 라고 말씀하셨다는 거죠. 예수님은 성령이 오시면 이 제자들이 두려움에 떨면서 숨어 있다가도 성령의 충만한 힘을 입으면 땅끝까지 이르러 증인이 될 것이다 라는 말씀을 남기시고 하늘로 승천해 가셨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 모습을 보고 있는 제자들에게 여기 두 명의 천사들이 보이죠? 천사들이 뭐라고 말합니까? 너희들이 지금 본 모습 그대로 예수님이 다시 오실 것이다 라고 소망을 주시고 또 꿈을 주면서 우리가 그날을 기다리며 복음의 사명을 감당해야 할 것을 우리에게 말씀해 주시는 것들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자, 이 말씀을 마치시고 어떤 말씀입니까? 사도행전 1장 8절 말씀이죠.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 끝까지 이르러 뭐가 되리라? 내 증인이 되리라. 이 말씀을 마치시고 그들이 보는 데서 올려져 가시니 구름이 그를 가려 누구를? 예수님을 가려 보이지 않게 되었다라는 것입니다. 자, 그리고 어떤 모습입니까? 네, 그렇죠. 성령께서 기도하는 제자들에게 불의 형상으로 임하시는 모습이 바로 이 모습입니다. 오순절 날이 되었을 때 이제 제자들이 마가의 다락방에서 숨어서 기도하고 있는데 예수님이 약속하신 성령이 불의 혀처럼 갈라져서 각 사람의 머리 위에 임하게 되었죠. 다 같이 한 곳에 모여있던 이 제자들은 이렇게 성령의 충만함을 받게 되자 성령이 말하게 하심을 따라 새로운 언어로 말을 하게 됩니다. 이것을 우리가 방언이라고 말을 하는 거죠. 갑자기 방언의 은사가 이 마가의 다락방에서 터져 나오게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방언을 하면서 이들 마음 가운데에 이 불이 뜨거운 마음이 이들의 열정을 태워 오르게 된 거죠. 그래서 이들이 어떻게 합니까? 두려워서 숨어있던 자들이 바깥으로 뛰쳐나가서 담대하게 외칩니다. 예수 그리스도가 부활하셨다. 부활하신 예수님이 우리의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시다. 너희들이 이 예수를 믿고 회개해야 한다 라고 복음을 전하기 시작했다는 것이죠. 그때 이 제자들이 성령에 취하여서 각 사람이 모인 그들의 언어로 막 이야기를 합니다. 모두가 유대인이었는데 이때 오순절의 명절을 지키기 위해서 각 나라와 지방에서 모였던 수많은 각 나라 사람들이 자신의 나라의 언어로 듣게 되었다는 거죠. 그래서 어떤 사람들은 이들이 방언으로 자신들의 언어로 이야기하는 것을 보고 저들이 새로운 술에 취해서 저렇게
언어를 말하게 되었다라고 막 조롱하는 사람들이 또 나타나게 됩니다. 하지만 그 복음을 전하는 이 말씀을 듣고 사람들이 어떻게 반응합니까? 베드로가 담대하게 복음을 선포할 때에 그러면 우리가 어찌할꼬라고 베드로에게 한탄하며 질문을 합니다. 그때 너희가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믿고 회개하여 세례를 받아라 라고 베드로가 복음을 선포하자 그 자리에서 몇 명이 회개했다고 기록하고 있습니까? 3천 명이 회개하고 주님께 돌아오는 역사가 일어나게 되었다는 거죠. 이렇게 해서 예루살렘의 교회가 확립이 되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이렇게 교회가 세워지고 수많은 사람들이 이제 예배하는 가운데에 성령의 충만함을 입게 되어서 이제 많은 제자들이 이제 기도하게 되었다는 거죠. 자, 성령 강림에 대해서 사도행전 2장 1절부터 4절까지 말씀을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오순절 날이 이미 이름에 그들이 다 같이 한 곳에 모였더니 호련히 하늘로부터 급하고 강한 바람 같은 소리가 있어 그들이 앉은 온 집에 가득하며 마치 불의 혀처럼 갈라지는 것들이 그들에게 보여 각 사람 위에 하나씩 임하여 있더니 그들이 다 성령의 충만함을 받고 성령이 말하게 하심을 따라 다른 언어들로 말하기를 시작하니라. 우리는 복음의 사명을 감당할 때에 내 힘으로, 내 언어로, 내 능력으로 감당하는 것이 아니고 성령의 충만함을 받아서 성령이 말하게 하심을 따라서 성령의 언어로 우리가 복음을 전해야 한다라는 것들을 말씀이 가르쳐주고 있는 것입니다. 이렇게 해서 이제 성령의 충만함을 입게 되자 이제 어떻게 합니까? 다 숨어서 움츠려 있던 베드로와 요한이 이제 어떻게 합니까? 기도하는 기도의 일꾼이 됩니다. 베드로, 요한, 야고보 세 사람이 예전에 예수님이 십자가를 지시기 전에 겟세마네 동산에서 기도하실 때에 너희도 잠시도 나와 함께 깨어서 기도할 수 없겠느냐라고 예수님의 책망을 들었던 사람들입니다. 예수님은 땀방울이 핏방울이 되도록 온 힘을 다해서 기도하실 때 이 제자들은 자고 있었던 두 사람이었습니다. 그런데 이제 성령의 충만함을 입게 되자 시간을 정하고 기도하는 기도의 사람이 되었다는 거죠. 그래서 이제 기도의 자리에서 졸기만 하던 이 베드로와 요한이 기도의 사람이 되어서 기도하러 성전에 올라가게 됩니다. 이 성전에 들어가는데 어떤 사람을 만납니까? 미문에서 구걸하며 앉아있던 안진뱅이를 보게 됩니다. 이 안진뱅이는 나면서부터 안진뱅이였던 사람이었습니다. 그런데 이 사람에게 다가가서 베드로가 뭐라고 말합니까? 바로 사도행전 3장 6절 말씀이죠. 베드로가 이르되 은과 금은 내게 없거니와 내게 있는 이것을 내게 주노니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일어나 걸으라. 이렇게 명령하자 어떻게 됩니까? 나면서부터 안진병이었던 이 사람이 일어나서 걷고 뛰면서 어디로 들어갑니까? 하나님을 찬양하며 성전으로 들어갑니다. 바로 회복된 성도가 가장 먼저 해야 될 일이 무엇인가를 이 안진병이가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회개하여서 죄 사함을 받고 우리가 영과 몸이 회복된 순간 우리는 하나님의 예배의 자리로 나아가야 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찬양하는 삶으로 변화되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바로 그 모습을 이 안진뱅이가 보여주는 것입니다. 이 안진뱅이는 베드로를 통해서 그 다리가 회복되자마자 성전으로 들어가서 하나님을 찬양하는 모습을 보여주는 것입니다. 온전히 회복된 그 안진뱅이는 예루살렘에 모인 수많은 사람들에게 사도들이 전하는 복음의 능력과 표적이 되어 주었다는 것입니다. 이렇게 많은 사람들이 복음의 능력을 가지고 이제 교회 안에서 막 모이게 되자 어떤 모습이 일어납니까? 이제 지중해 이렇게 주변에 사는 유대인들이 오순절 축제의 날을 위해서 예루살렘에 모이게 되었는데 이런
안진뱅이가 일어나고 막 수많은 사람들이 한꺼번에 예수님을 믿고 교회가 막 이렇게 불릴 듯이 일어나자 성령의 역사와 사도들의 이 복음 증거를 통해서 폭발적으로 이 부흥한 예루살렘 교회는 이제 어떻게 합니까? 서로 돕는 일들을 하게 됩니다. 서로 가진 물건들을 나누어 주고 서로 통용하고 재산과 소유를 팔아서 각 사람의 필요를 따라서 나눠주며 채워주는 일들을 하게 되는 것이죠. 자기 전 재산을 팔아서 이렇게 사도들에게 드린 한 사람이 있었습니다. 그가 바로 바나바라는 사람이었습니다. 이 바나바는 이름이 위로의 사람이라는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 이름의 뜻처럼 자신의 모든 것을 나누어서 또 사람들을 섬기고 또 교회를 세워나가는 중요한 역할을 감당하는 사람이 되었다는 것이죠. 이 모습이 교회의 큰 모범이 되었는데 그때 자기 전 재산을 팔아서 바나바가 이렇게 교회를 섬기는 모습을 보고 수많은 사람들이 칭송하고 칭찬하자 어떤 사람이 생겨납니까? 또 그 모습을 보고 시기하고 질투하며 또 나도 칭찬받고 싶은 그러한 욕심을 가진 사람들이 생겨났다는 것이죠. 그렇게 신실한 바나바와는 다르게 전 재산을 팔고도 그 재산의 일부를 숨겨서 사도들을 속이고 성령을 속이며 거짓말하는 한 부부의 이야기가 나타납니다. 아나니아라는 남편과 삽비라라는 부인이죠. 그들이 베드로에게 와서 땅을 팔아서 얼마의 값을 숨기고 이것이 나의 전 재산입니다라고 베드로에게 가져왔을 때에 베드로가 네가 어찌하여 하나님과 성령을 속이느냐라고 책망하죠. 그 자리에서 먼저 아나니아가 죽음을 당하게 되죠. 그 사실을 모르고 삽비라가 또 교회에 들어와서 칭찬받고자 막 기쁜 마음으로 들어왔는데 또 베드로에게 책망을 받고 한날 한시에 이 두 부부가 죽음을 당하게 되는 모습을 보게 됩니다. 이 모습을 보고 교회와 많은 사람들이 이 일로 인해서 두려움에 빠지게 됩니다. 아나니아라는 사람이 그의 아내 삽비라와 더불어 소유를 팔아서 그 값에서 얼마를 감춤해 그 아내도 어떻게 했다? 알았다. 둘이 함께 모의를 해서 이 일을 꾸몄다는 것이죠. 그리고 얼마만 가져다가 사도들의 발 앞에 두었다라는 것입니다. 이 두 사람의 죽음을 통하여서 하나님의 살아계심이 더 크게 드러나고 많은 사람들이 성령을 속이면은 큰 두려움에 빠지게 된다는 것을 깨닫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이렇게 성령의 놀라운 역사들이 점점 커져 나아가면서 이제 사도들이 더욱더 담대하게 이제 복음을 전하면서 막 이제 복음을 향해서 나아갑니다. 예루살렘이 성령의 역사로 강력한 부흥의 물결이 일어나자 이제 이 모습을 시기하고 이 모습을 반대하는 유대교 지도자들이 새로운 운동의 중심 인물인 이 사도들을 잡아서 옥에 가두게 되죠. 복음을 선포하던 사도들이 잡혀서 이 옥에 갇히게 되자 어떤 또 놀라운 역사가 일어납니까? 천사들이 밤에 옥문을 열어서 그들을 이끌어내어서 풀어내서 보냅니다. 사도들은 주의 사자의 말씀대로 성전에서 더욱더 힘을 얻어서 담대하게 말씀을 증거합니다. 사도행전 5장 17절에서 20절입니다. 대제사장과 그와 함께 있는 사람 즉 사두개인의 당파가 다 마음에 시기가 가득하여 일어나서 사도들을 잡아다가 옥에 가두었더니 주의 사자가 밤에 옥문을 열고 끌어내어 이르되 어떻게 했다고요? 끌어내어 이르되 가서 성전에 서서 이 생명의 말씀을 다 백성에게 말하라 하매. 하나님의 복음의 사명을 감당할 일들이 남아있는 사람들은 하나님께서 지켜주시고 이끌어내어 주신다는 것입니다. 아무리 큰 곤란에 빠져도 하나님께서 끌어내어 주시고 그리고 이 사명을 감당할 수 있도록 또 새로운 힘을 주시는 모습들을 보게 됩니다. 이렇게 놀라운 기적들이 계속해서 일어나면서 막 교회가 성장하는 가운데 교회 안에 문제가 발생하게 됩니다.
강력한 부흥이 일어나던 초대교회에 이 문제가 발생하게 되는데 어떤 문제입니까? 공동체 안에 있는 헬라파 유대인과 그 과부들과 또 이방인들 가운데에 갈등이 생겼다는 거예요. 어떤 갈등입니까? 헬라파 유대인들이 유대인들만 먼저 챙긴다라고 말을 하면서 우리가 막 차별받는다고 생각한 이방인들이 문제를 제기했다는 거죠. 헬라파 유대인들이 또 문제를 제기했다는 거죠. 그래서 교회 안에서 이렇게 갈등이 점점 커져 나가자 사도들은 말씀을 전하는 것과 기도하는 일을 통해 교회의 본질에 더욱더 힘을 쓰기로 결단하고 교회 내에 이런 업무들을 감당할 수 있는 신실한 일꾼들을 7명의 집사로 세우게 됩니다. 그들의 집사의 조건이 어떤 사람이었습니까? 바로 사도행전 6장 3절 말씀입니다. 형제들아 너희 가운데에서 성령과 지혜가 충만하여 칭찬받는 사람 7을 택하라. 우리가 이 일을 그들에게 맡기겠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이렇게 성령과 지혜가 충만하고 칭찬받는 7명의 집사들을 세워서 선택하고 교회의 일꾼으로 안수해서 세우게 됩니다. 그리고 사도들은 더욱더 기도와 말씀을 전하는 일에 전념하게 되죠. 이렇게 해서 교회가 점점 더 부흥해 가는데 이제 이 세워진 새로운 7명의 집사들 가운데에 어떤 사람이 등장합니까? 스데반이라는 사람이 등장을 합니다. 이 집사 중에 한 명인 스데반은 예수님의 복음을 전하는 일에 특별히 열심히 있었습니다. 그래서 은혜와 권능에 충만하여서 많은 기적과 기사와 표적들을 행하게 되었다는 거죠. 그리고 정말로 지혜가 충만하여서 성령으로 충만한 지혜의 말씀들을 가지고 아름다운 복음을 막 전해나자 사람들이 스데반의 복음을 듣고 많은 사람들이 또 교회를 들어옵니다. 그런데 이 모습을 또 시기하고 또 이 모습을 싫어했던 많은 사람들이 스데반을 모함하여서 공회에서 재판을 받게 만들죠. 그래서 스데반은 이 재판 앞에서 자신을 향한 모함을 긴 설교를 통하여서 구약 성경을 전체를 요약해서 설교를 합니다. 이 모든 말씀이 예수 그리스도를 향해서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는 말씀이다. 복음을 변증하지만 결국 분노에 사로잡힌 군종들에 의해서 돌에 맞아서 순교하게 됩니다. 스데반은 이렇게 돌에 맞아서 순교하면서도 이렇게 하나님께 기도합니다. 그들이 돌로 스데반을 치니 스데반이 부르짖어 이르되 주 예수여 내 영혼을 받으시옵소서 하고 무릎을 꿇고 크게 불러 이르되 주여 이 죄를 그들에게 돌리지 마옵소서. 이 말을 하고 자니라. 주여 이 죄를 그들에게 돌리지 마옵소서. 누가 했던 기도입니까?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했던 기도죠. 스데반은 죽는 그 순간까지도 예수님을 닮아가고자 했던 사람이었다는 것을 보여줍니다. 그래서 그의 죽음에 대해서 성경은 기록하기를 스데반이 죽었다라고 기록하지 않고 그가 자니라라고 기록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어서 스데반의 순교를 시작으로 예루살렘에 있는 교회에는 심각한 핍박이 찾아오게 됩니다. 스데반의 죽음에 가장 앞장섰던 사람이 누굽니까? 바로 사울이라는 청년이었습니다. 사울은 스데반이 죽어 마땅한 사람이라고 여겼고 또 스데반의 죽음을 마땅히 여긴 자들이 이제는 더 나아가서 예수님을 믿는 모든 사람들을 끌어다가 옥에 가두기 시작했다는 거죠. 그리고 이 핍박으로 인해서 이제 예루살렘에 있던 수많은 성도들이 그 주변의 여러 지방의 도시와 나라들로 흩어지게 되었다는 것이죠. 그런데 그들이 흩어지고 끝나는 것이 아니라 흩어진 곳에서 또 어떻게 됩니까? 그들은 또 유대와 사마리아 지역으로 수많은 지역으로 흩어지면서 또 그곳에서 교회를 세워 나아가게 됩니다. 그런데 이 모습을 보고 이제 사울이 이제 공회에서 서류를 받아서 정식으로 인증을 받아서
이제 흩어져 있는 유대인들, 예수를 믿는 성도들을 잡아서 옥에 가두기 위해서 출발하죠. 그 사이에 이제 빌립이라는 집사에 대해서 또 이야기가 나옵니다. 빌립은 이제 사마리아에 가서 집중적으로 사마리아 사람들에게 복음을 전합니다. 핍박으로 인해서 사도들이 예루살렘에 있던 성도들이 이렇게 흩어질 때 빌립은 사마리아 지역과 또 이렇게 가이사랴 지역을 여행하면서 복음을 전하게 되죠. 그리고 그곳에서 성령의 음성을 듣고 성령이 명령하시는 곳으로 가게 되었을 때 또 어떻게 됩니까? 누구를 만납니까? 네, 선지자 이사야의 글을 읽으면서 자신의 고국으로 돌아가던 에디오피아 내시를 만나게 되죠. 그래서 빌립이 묻습니다. 네가 읽고 있는 이 말씀이 무슨 뜻인지 아느냐? 그러자 내게 가르쳐주는 선생이 없으니 내가 어찌 알겠느냐라고 대답하자 이 말씀이 네가 읽고 있는 이 이사야서의 말씀이 바로 예수님에 대한 말씀이다라고 가르쳐주죠. 그리고 이 에디오피아 내시는 내가 이 복음을 듣고 어찌 주저할 수 있겠느냐라고 해서 그 자리에서 세례를 받습니다. 이렇게 빌립은 그 내시에게 복음을 전하고 예수님을 영접한 그에게 세례를 베풀고 나서 또 성령의 이끌리심을 받아서 호련히 사라지는 모습을 보게 됩니다. 빌립이 사마리아 성에 내려가 그리스도를 백성에게 전파하니 무리가 빌립의 말을 듣고 행하는 표적도 보고 한 마음으로 그가 하는 말을 따르더라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후에 이제 스데반의 죽음을 마땅하게 여기면서 이제 기세가 등등해서 교회를 완전히 없애버리기 위해서 사울은 대제사장에게 공문을 받아서 예수님을 믿는 사람들을 다 잡아서 옥에 가두기 위해서 가장 먼저 어디로 떠납니까? 다메섹이라는 곳으로 떠나게 됩니다. 근데 바울이 이렇게 다메섹에 가까이 이르게 되었을 때에 하늘에서 갑자기 강력한 빛이 임하게 되고 이 빛으로 인해서 바울이 눈이 멀어버리게 되죠. 그러면서 그곳에서 음성이 사울에게 들려옵니다. 사울아 사울아 네가 어찌하여 나를 핍박하느냐라는 음성을 듣게 됩니다. 주여 누구십니까? 그러자 나는 네가 핍박하는 예수다. 이 음성을 통해서 사울이 예수님을 만나고 예수님을 믿는 자들을 잡아서 죽이고 옥에 가두려고 했던 박해자가 이제는 회심하여서 복음을 전하는 전도자로 변화되게 되는 모습을 보여주게 됩니다. 땅에 엎드러져 들으며 소리가 있어 이르시되 사울아 사울아 네가 어찌하여 나를 박해하느냐라는 예수님의 음성을 통하여서 이 기세등등했던 사울이 변화되게 되죠. 그리고 사도행전 10장에는 이제 베드로에 대한 이야기가 나옵니다. 예루살렘에 있던 베드로가 이제 점심때에 기도하러 지붕에 올라갔다가 이제 비몽사몽간에 환상을 한 가지 보게 됩니다. 배가 고픈 중에 기도하던 베드로는 갑자기 하늘에서 보자기가 내려옵니다. 온갖 짐승과 파충류와 조류를 담은 부정한 짐승들이 담겨있는 그 그릇이 내려오는 환상을 보게 되죠. 그 환상을 보자 하늘에서 음성이 들려옵니다. 이것들을 네가 잡아먹어라. 그러자 베드로는 하나님 어떻게 이 부정한 음식을 먹을 수 있습니까? 하나님께서 금하신 것들 아닙니까? 라고 거절을 하죠. 그런데 3번에 걸쳐서 네가 이것들을 잡아먹으라 라는 음성을 듣게 되지만 베드로는 끝까지 그 음성을 따르기를 거절했습니다. 그때 하나님이 깨끗하게 하신 것을 네가 속되다 하지 말라라는 음성을 듣게 됩니다. 이 환상의 뜻이 무엇인가 베드로가 궁금해하고 있을 때 어떤 일이 일어나게 됩니까? 로마 사람이자 백부장인 고넬료가 바울을 초청하기 위해 보낸 사람들이 그의 집에 문을 두드립니다. 그리고 베드로를 초청하기 위한 사람들이 그를 찾아옵니다. 그래서 베드로가 그들을 따라서 고넬료의 집에 가서 고넬료 이방인에게 복음을 전하면서 이것이 이방인들을 향하여서 하나님께서 복음의 문을 여시기 위해서 보여주신 환상이었구나 라는 것을 깨닫고 고넬료와 그 집에 모여있는 그의 가족들을 복음을 전하고 세례를 베풀며 구원의 길로 인도하는 모습들을 보여주게 됩니다.
하늘이 열리며 한 그릇이 내려오는 것을 보니 큰 보자기 같고 내 귀를 메어 땅에 들이웠더라. 이 보자기에 대한 환상을 3번을 본 이후에 베드로가 이방인을 향하여서도 하나님께서 복음의 길을 열어주셨다는 것을 이제 깨닫게 되는 것이죠. 이렇게 사도행전의 이제 전반부 교회 확립이 된 예루살렘의 모습과 그리고 교회가 확산되어가는 유대와 사마리아 지역에 대한 부분들을 우리가 잠시 살펴보았습니다. 자, 첫 번째는 예수님의 승천, 그리고 성령 강림. 세 번째는 일어나 걸어라. 베드로와 요한이 성전 미문에서 나면서부터 안진병이 된 자를 치유한 사건. 그리고 바나바를 따라서 또 칭찬을 받고자 했지만 결국 거짓말로 인해서 죽임을 당하게 된 아나니아와 삽비라의 이야기. 그리고 복음을 전하다 잡혀간 사도들을 천사가 또 풀려나게 해주고 또 그들을 끌어내어서 또 복음의 사명을 감당할 수 있도록 이끌어준 모습들. 그리고 교회 안에 일어나는 분란들로 인하여서 기도와 말씀 사역에 더욱더 전념하기 위해서 7명의 집사들을 세우고 그리고 그 집사들 가운데 스데반이 복음을 전하다가 순교한 모습들을 보게 되었습니다. 이것이 예루살렘에서의 교회가 세워지게 된 과정들을 보여주는 모습들이었죠. 그리고 교회가 이제 유대와 사마리아 지역으로 확산되어가는 모습들, 이제 스데반이 핍박을 받고 그 모습을 보면서 이제 교회 안에 박해가 일어나게 되자 수많은 성도들이 각 지역으로 도시들로 흩어지게 되죠. 그러면서 빌립이 사마리아 지역으로 가서 전도하면서 많은 복음의 열매들을 이루고 또 에디오피아 내시에게 복음을 전해서 그에게 세례를 베푸는 모습들을 보았습니다. 그리고 바울이 다메섹으로 가는 그 가운데에 예수님을 만나서 회심하게 되고 베드로가 환상을 보고 고넬료의 가정에게 복음을 전해서 그 가정에 이방인을 향한 복음의 길을 열어주게 되었던 모습들을 우리가 함께 살펴보게 되었습니다. 다음 시간에는 이 사도행전의 좀 더 자세한 구조와 함께 이제 사도 바울에 대한 이야기들을 함께 살펴보면서 사도 바울의 전도 여행 1차, 2차, 3차 전도 여행 그리고 여러 가지 복음의 확장들에 대해서 우리가 함께 다시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도 수고 많으셨습니다. 감사합니다.